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현장을 두고 나 자신을 두고 오늘도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 또 영적인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아마 서론인 것 같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10가지 기초와 질문과 그 다음에 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은 교회 나와라, 뭐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들이 어떤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분명한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가지 기초의 질문과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고아 상태고 영적으로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고요. 세 번째는 참 겸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제고요. 이 문제가 진짜 고아의 문제가 죄 문제구나, 겸배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게 보일 수 있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문제의 장본인을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참을 죽지 아니하리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였고요. 에이스겔서 28장 14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찬양을 담당하고 비파와 소금이 준비되어져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요,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16절 20절 말씀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세이트, 눈, 문이라는 단어를 조합을 하면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땅을 가지고 가르치다, 땅에 머물게 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지금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에 눌린 자들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땐 다 마귀에 눌린 자들이었어요. 병든 자들만요? 귀신 들린 자들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마귀에 눌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면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만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어디에 있는 죄의 종이 되죠?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 아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스케줄이 바로 마귀의 스케줄입니다.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고요. 근데 일곱 번째 지역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잔치를 벌이고 자랑을 했지만 결국 심판 앞에 정말로 영원한 지옥 형벌 앞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9절에도 분명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과 우상의 그 표를 따르는 자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후대들까지도 귀신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오고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인태한 후대들은 또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를 통해서 온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욱더 몰고 오게 되고 고난은 더욱더 심각하게 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몇 배로 더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던 귀신이 7배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열심히 교회 다녀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다녀도 수고한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짐을 짊어지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성경에는 근데 율법이 있거든요. 선행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아까도 종교랑 비슷한 말이지만 그 율법과 선행으로는요 뭘 해결할 수가 없냐면 일단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이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율법주의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은 완전히 이거 지금 탈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스스로도 지킬 수 없으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탈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6절에 정말로 가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이니까요. 더러운 옷. 절대로 이것으로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 되면 안 되고요. 율법 생활 되면 안 되고요. 선행 생활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보니까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12제자 70인을 부르신 게 맞고 이 시대의 빛으로 하늘로 무트로 부르신 것이 맞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정말로 혼돈되어져 있는 이 땅에 공허한 이 땅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정말로 이 혼돈 속에서 분별의 영, 구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응답이 있을 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그 비서진이 있거든요. 유관수 목사님 비서진인데 얼마만큼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요 이름을 몰래 바꿨어요. 몰래 바꿔가지고 이름을 뭐 바울 이렇게 바꿨는데요.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어디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기존 교회 성도들 총회자 목사님들 이런 교단 목사님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뭘 가지고요? 요거 구원의 일 가지고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제 중간 중간에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계속 이렇게 복음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 본부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1990년대 지금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막 기존교단 총회장들이 막 와가지고 제주도 놀러 가니까 제주 놀러 가는 줄 알고 놀러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자마자 오전 9시부터 강의 칠판에 강의하는데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이거 이제 그 알면서도 본격적으로 훈련받고 있고요. 지금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 기존의 그 성교사님들 막 엄청 은혜 받으셔가지고요. 막 지금 2주에 한 번씩 지금 외국 나가셔가지고 한대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교회는 구원의 길 그리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이번에 그 중직자를 20몇 명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예요. 왜? 신학자인데 뭐라 하면 신학자가 자기의 가렵고 아픈 부분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신학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여러분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해를 받을까 봐서 목사님들이 이름을 바꾸고 지금 교회에서는 못하고 이제 호텔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대요. 이거 가지고 막 충격을 받는데 정말로요. 목사님들 놀러 가는 줄 알고 제주도 놀러 가는 줄 알고 왔다가 그 메시지 듣고 충격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왜 목사님들 목 잘리시면서 막 충격 받았던 그 복음 있잖아요. 지금 그 시간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죠?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같이 선교도 나가서 지금 얼마만큼 이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말씀 맞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사실은 우리 주님께 계속 그다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봐도 야 이거 선지자 제사장 왕이구나 이거 완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도배되어져 있구나. 지금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궁창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에서 묻힐 나라 그 왕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는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참말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생명력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거 근데 그거 알고 있다는 게 독이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것이냐 이게 우리가 키예요, 정말로. 이게 키예요, 사실은. 오늘도 이게 우리한테 생명이거든요. 오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게 생명이 되어져야지. 그럼 생명이 된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든 교회를 살리든 살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갈 거냐, 복음을 가지고 아니면 선행으로 갈 거냐, 종교생활로 갈 거냐,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복음의 내용과 나를 움직이는 복음의 동기가 될 거냐, 생명이 될 것이냐. 오늘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되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는 그 자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밥만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는 끝날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 중보자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정말로 제자들이 오늘 새벽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정말로 은혜 받으시면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을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데 말씀인데 멀리 꼬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그분이 아버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적 제자적 왕적 생명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성부를 믿는 거예요? 성자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 성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도 누구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기뻐하느라. 여러분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누구 때를 보다가 기뻐했냐면 예수 때를 보다가 기뻐하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요한의 3장 8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멸하셨냐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격이 돼야 될까요? 구원받으려면 이 자격이 돼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면 죄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뭘 입고 오시는 거냐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지만 그분은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을 이루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말씀 이루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게 두 가지 합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역사가 정말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아멘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문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과거 상처 기억하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고요. 우리 허물과 죄를 죽었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도 세상 풍조에 붙잡혀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날만 되면 돈 있어요. 무슨 날이 계속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무슨 날 계속 돌아와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세상 풍조라니까요.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해요. 아멘.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해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요. 현실 속에서도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정의 화목을 위한 최고의 중요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전에 그랬잖아요. 애국 중에 애국이라고 그랬어요. 애국 중에 애국이요. 나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현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말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중보자로, 교회의 중보자로, 현장의 중보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잠언서 27장 1절. 내일은 남 몰라요.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30절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죽어서 깨달았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부자가 죽어서 깨달았다니까요. 저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물 한 방울도 저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우 이러는 거지 부자가. 하지만 그때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잠언서 17장처럼 우리가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아니면 5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초월돼 버려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서를 끊고 도장 찍고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이 언약이 오늘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아버지 손길에 의해서 교회 나오지만 쟤들이 뻗팅이면 저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 이게 아니라 참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왜 당신 왜 교회 안 나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하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짧은 말인 것 같지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음의 도를 설명해 주세요. 그때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기 왜 교회 안 나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구원의 길을 종이에 쓴다고 구원의 길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걸 믿음으로 써야지 구원의 길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믿어야 구원받아요. 뭐가 믿음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왜? 못 들으니까. 말을 들을 수가. 이거는요 열려 있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열린 거예요. 12제자가 열린 거예요. 이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문을 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귀한 축복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이 도의 비밀이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똑같아요. 믿고 있는 우리가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오늘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때 염려가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으로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 그가 나타나실 때는 너희가 그와 같으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는 그와 같으니. 이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요게 믿어질 때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람이 떠나가요. 공고함이 떠나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초월의 사람 되시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축복을 오늘 누리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지옥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짐승의 표, 우상에 경배하던 그 표, 이마에 있는 표, 손에 있는 표,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영접하실 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완전히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 현장에 이 말씀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가지를 깊이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요, 이 답을 가지고 중보자로 서시는 거예요. 예, 그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숨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의 구원의 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